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날이 다시 갑자기 추워지고 또 얼마 전에는 눈까지 내릴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설교를 듣고 뜨거운 성령의 열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번에는 꼭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을 결국 온라인을 통해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사람과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대화 주제가 하나로 귀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승전 결이 아니라 기승전 코로나. 코로나는 이제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간에 심지어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야기거리가 화수분처럼 나오는 마법의 주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 같이 모였는데 바이러스 이야기만 잔뜩 하기에는 너무 우울하죠? 그럴 때 사용되는 마법의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질문만 하시면 돼요. 근데 너 MBTI 뭐야? MBTI 혹시 들어보셨나요? MBTI는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입니다.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요즘 자기의 MBTI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최근 들어 이 검사가 정말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성격 유형 검사는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점, 사주, 혈액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인간의 욕구, 곧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이 되었었죠. 저도 이와 같이 사람의 심리나 행동 양식에 굉장히 궁금증이 있어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서연 씨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죠? 맞아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도전, 자유, 야망 이런 가치들보다 더 추구하는 게 안정적인 삶, 이게 1순위였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의 고유한 성격, 갖고 있는 특성을 마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성격별로 각각 강점이 있는 동시에 약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로 말하자면은 주어진 틀 안에서는 최대한 완벽하게 일을 수행하려고 하고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정성 또 편안성을 추구해서 안정적이고 무난한 삶을 산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큰 도약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성격 유형 검사에 열광하는 이유도 자기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부각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모든 성격이 가진 약점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뜨거운 불, 강한 바람으로도 표현되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고 후 불어서 제거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샘솟고 또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뜨겁게 불타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 변증해달라고 부탁받은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판결할 로마의 권세가들 앞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제목으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까딱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처분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인이 되기로 자처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빨리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기가 죽기는커녕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담대함은 가히 놀랍습니다. 이를 두고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로마 총독이 알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일개의 시민이 아니라 굉장히 박식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방식을 계속 가져갔다면은 그는 아마 순탄히 출세가도를 달려서 지금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심판자, 재판장의 자리에 충분히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강렬한 빛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십니다. 더 나은 것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반대자들을 죽이는 것에 힘썼다면은 성령을 받은 지금은 온전히 사랑의 힘으로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뜨겁게 번지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찌할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자기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불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각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각처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도행전에 보면 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임한 불길도 빠르게 주변을 감화시킵니다. 이 불을 목도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도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은 풀려날 수 있었을 거라는 아그리빠 왕의 말을 보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바울의 결정이 실패하였구나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신앙이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 28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율법에 규격화되었던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을 휩쓰는 뜨거운 성령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차갑게 냉소짓던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까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선조이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1738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장에 적힌 올더스게이트 체험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웨슬리가 경험한 마음의 뜨거움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깨달은 마음의 감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당시 영국 교회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후 그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웨슬리를 녹이고 사도 바울을 태운 성령의 뜨거운 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순간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 영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의 사실을 나만 알지 않고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또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을 녹이고 또 태움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환히 비추십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홈페이지에 기고된 기도문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매 순간 우리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며 굴레를 깨트리고 나아가게 하도록 인도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